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49번째. 무엇보다 자기 성찰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성찰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떡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12개의 신선한 떡이 언제나 놓여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안식일마다 떡을 채워 넣었기 때문이지요. 이 떡을 우리는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육신은 떡을 통해서 힘을 얻지만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떡상에 떡이 12개 놓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는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를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떡상에 놓인 12개의 떡은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온전한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떡상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바로 말씀을 순수하고 겸손하게 받으라는 의미이겠지요. 떡상에 놓인 떡을 진설병이라고 했어요. 진설병은 무교병이라고도 합니다. 무교병이란 누룩, 바로죄를 넣지 않는 떡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사용되는 떡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지 않았는데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은 누룩을 넣은 떡보다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누룩 없는 떡을 원하셨어요. 이 누룩이 없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고 진실한 말씀이어야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떡상은 성막 안의 모든 기구 중에 또한 가장 낮은 기구 중에 하나랍니다. 그 말은 허리를 굽히고 자세를 낮추어야 떡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처럼 자세를 낮춰서 겸손히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생수 같다면 말씀은 양식과 같습니다. 물이 귀하지만 물만 마시고는 자랄 수 없지요. 물도 마셔야 되지만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말씀도 많이 읽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만 왜 청년들이 찬양 예배에 열광하다가 몇 년 후에는 시들해집니까? 찬양할 때는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프가 영양가가 많아도 수프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빵을 먹어야 되든지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처럼 찬양도 귀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귀한 것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찬양해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공허해서 넘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일 말씀을 대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베스트셀러도 3번 이상 읽으면 실증이 나지만 성경은 읽을수록 진짜 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앞에서 늘 겸손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그 말씀이 진정한 영적 양식이 됩니다. 자, 여러분, 등잔대가 또 오늘 본문에 나와요. 등잔대는 떡상 맞은편, 즉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에 있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31절에. 그래서 금촛대라고도 합니다. 성막의 다른 기구는 대개 조각목에 금을 입혔는데 등잔대만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는 중심에 하나의 중심 촛대가 있고 좌우에 3개씩 가지처럼 나온 6개의 가지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촛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살구꽃 형상의 잔이 6개의 각 가지 촛대마다 3개씩 총 18개가 있고 중심 촛대는 살구꽃 형상의 잔이 4개 있어서 총 22개의 살구꽃 형상의 잔이 있습니다. 이 7 근촛대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의 상징이기도 하죠. 요한은 7 근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는 환상을 보았고 그 장면에서 7 촛대는 7 교회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등잔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소 안에서 등잔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등잔대의 불빛은 성소 안에서 비치는 유일한 빛입니다. 특히 성소에는 창문이 없기에 제사장들은 촛대의 불빛을 통해서만 성소 안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학의 원리에 따르면 성소에
창문이 없는 것은 설계상의 큰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결국 성소에 창문이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 아닌 성소 안엔 등잔대의 빛으로 활동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등잔대가 있다고 저절로 빛이 나오지 않고, 또한 등잔대에 불을 켜려면 감난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등잔대만큼 중요하죠. 그 등잔대에 넣은 기름은 감난유인데, 감난유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 말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의지를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의지와 상관없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노출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자기만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비굴하게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보세요. 베드로가 굳은 각오와 다짐이 없어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주님을 덜 사랑해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신앙의 기초를 몰라서 넘어진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굳은 각오와 다짐도 있었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에게 3년 동안 강력한 제자 훈련을 받아서 신앙의 기초도 확실했지만 결국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언제나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 그 말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 넘어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항상 등잔대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심지가 제대로 기능해서 기름을 흡수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심지가 너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누군가 너무 홀로 위축된 상태로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가 너무 많이 나와 그름이 나지는 않은지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신앙생활에서 너무 자신을 드러내서 죄를 날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신앙,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